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신입사원을 고용할 때 처음부터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을 그냥 혼자 맡기지 않습니다. 혼자 맡기지 않고 숙련된 사람을 항상 붙여주죠. 붙여줘서 뭐 한두 달 정도는 그 옆에서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한번 해보게 합니다. 해보게 하고 그 옆에서 숙련된 사람을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또 고쳐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달, 석 달 정도 이처럼 수습 기간을 거쳐가지고 정식 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원래 계획했던, 원래 받기로 했던 월급을 받는 게 아니죠. 이제 수습 기간에 맞는 그런 월급을 받다가 정직원이 되었을 때 이렇게 정식 월급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혼자 보내시면서 우리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첫째로 겸손과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일까요?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죄삼의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인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미혹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오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눈에 볼 때 세례 요한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는 분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선생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기가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를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을 보여주시려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한 것은 죄악된 인간의 자리, 즉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해요? 뭐가? 바로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자, 어떤 음성?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겸손의 자리까지, 세례받는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은 세례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세례받는 자리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자, 심지어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 원하셨던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인생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 길까지 묵묵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철저히 겸손의 모습,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철저히 순종의 모습, 무엇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게 됐는데 너무나 무더운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철저히 순종의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이 뭐냐?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살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장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십니다. 자, 광야로 가시는데 광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간 걸까요? 아닙니다. 자, 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것저것 석청도 먹고 그리고 메뚜기도 먹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다는데 광야가 어떤 곳일까 궁금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로 갔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야로 가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었죠. 누구의 시험?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금식을 하셔야 됐습니다. 자,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이 사단이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지켜보면서 금식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줄이신지라 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줄이신지라 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허기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40일 금식한 분들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요 어떨까요? 눈에 뵈는 게 없더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동생이 이제 신학을 입학하려고 하는데 너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해서 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일주일 한 번도 금식기도 해보지 않았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항전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랴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형님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했겠죠. 힘달라고. 기도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아니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한 동생은 한 번도 금식 한 번도 심지어 3일 금식도 해보지 않았던 그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빵을 준비하고 있대요. 빵을 맛있는 빵, 카스테르 빵하고 이것저것 준비해 갔는데 그걸 보자마자 그냥 비닐째로 막 먹으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일주일만 금식해도 그러거든요. 40일 금식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금식하면요. 주변에 모든 것이 다 먹는 것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있는 것이죠. 이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이 돌들이 정말 이 빵 모양처럼 된 거예요.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이 사단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는 분이니까 이 돌멩이, 떡 비슷한 모양의 돌멩이를 가지고 명해서 떡으로 만들 수 왜 없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나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당장 이처럼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만들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혈과 육에 온 힘을 쏟아 육신에 관한 것에 최우선 관심을 두게 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전술 전략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하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요 꼭 어떤 일이 생겨요.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게 만들고 개인적으로 정말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일보다도 육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마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거기 넘어가지 않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처럼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붙들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 뭐냐? 바로 말씀을 무기 삼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3번이나 말로 유혹하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0일 동안 금식해서 너무나 허기져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라고 유혹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유혹을 합니까? 산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여러분, 산 정상까지 가보면요, 밑에 쫙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산 위에 올라가도요, 안양적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니까 밑에 세상이 쫙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이면서 유혹하는 거죠.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보라. 딱 한 번만 절해보면 이 땅에는 모든 부귀영화, 모든 명예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가 유혹해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억해낸 것이 뭐였어요? 항상 말씀을 기억해낸 겁니다.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가지고 마귀가 미혹할 때는요, 4절에 보니까 신명기 말씀을 떠올려요. 자, 신명기 나오는 말씀을 떠올려서 이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 주겠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시편 91편에 보면 정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위에서 떨어진다 그럴지라도 천사들이 받들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 여기 말씀도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붙들어 주는지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성경 말씀, 사단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데요. 어떻게 미혹할까요? 성경 말씀에는요, 자, 우리가 정말 오늘 붙들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그냥 오늘은 패스해버릴 말씀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 같은 것을 자꾸 적용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게 사단 마귀거든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유혹에 어떤 말씀으로 대적합니까? 자, 7절 말씀 보니까,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신명기 6장 말씀을 가지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대적합니다. 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사단이 미혹해 올 때는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대적합니까?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9절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유혹해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유혹해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가득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진짜 질린다, 질려. 포기. 두 손 들었다 라고 하면서 물러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도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겠죠. 주님이 정말 흡족히 여기시면서 바라보시겠죠. 근데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한단 말입니다. 먹을 것 가지고 유혹하고요. 자,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는 걸 가지고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 세상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라. 세상과 적당히 한 번만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너도 즐기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때마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성령의 것만입니까? 적절한 말씀을 딱 꺼내서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면 사단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다가 어떻게 한다? 마귀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질린다, 질려. 내가 아무리 공격해도 계속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대항을 하네? 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패스. 다른 사람한테 가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기 위해서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채우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틀 온전히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말씀을 외면하는 것, 결국 사단마귀 유혹에 굴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무기로 이 사단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만 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친히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직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세 번에 걸친 사단의 유혹에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무기로 믿음으로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